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도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새해가 되면 인사 다들 하시죠. 뭐라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요. 새해가 또 이렇게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갑니다. 왜 갑니까? 해 뜨는 거 보면서 거기 앞에서 나름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제 드린 이유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더 기억하시라고 적으시라고 이렇게 드린 건데, 먼저 한번 여러분들 새해에 좀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뭘까요? 한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적어보실래요? 한번 두 가지 정도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새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소원한 걸 이루겠다 하시면,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냐라고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이렇게 적어보고 말씀으로 묵상해 가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하나님 따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싶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원인은 아니고요.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말씀의 권능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면 좀 더 제가 좀 건강해지면서 좀 몸매가 회복되기를 그런 마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가지는 나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겠어요? 다 들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이 다 있겠지만 그 소원이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인사를 합니다. 덕담을 주고받죠. 참 감사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인사에 좀 딴지를 좀 돌고 싶을 때가 새해가 되면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잘 성취하세요 라고 하는 걸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을 잘 묵상을 해보면 복은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흘러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포커스가 이렇게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즉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충만하도록 흘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복의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 한국에는 뭐라고 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복과 똑같은 견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창대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 살고 있었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서 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축복하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개인에게 허락하여서 권하기를 원하였다면 이제는 공동체에게 통하여서 한 나라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팔복을 잘 묵상해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가난해지고요, 애통하고요, 의에 졸이고 목마르고요, 긍휼히 여기고요, 화평하고자 하고요, 때로는 더욱더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뭐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도 동일한 견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 받은 사람, 또 복이 넘치는 사람, 많이 누린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라는 존재 생각해 보면은 그 존재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씨부터 해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그러다가 열매 맺으면 그 열매도 남에게 이렇게 주고 마지막에는 땔감이 되어서 그 불사르게 몸감이 불사르게끔 남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무 아닙니까? 자기 욕심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아서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흘려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개념을 액체와 같다, 물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삶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까?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도, 제가 물을 마셔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몸에만 계속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탈이 나겠지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몸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과 같다 생각하지 않고 고체, 덩어리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은 뭡니까? 고체입니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액체는 쌓을 수는 없지만 고체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 들고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 거 더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채우고 다 어떻게 해요? 돈덩어리에 깔려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 가족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많이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눌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벌지라도 그것이 나의 배부름에 만족하고 좋은 차 타고 내가 밍크코트 입고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하는 거 그냥 백 들고 가는 것에 근데 올 한해는 그거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약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곳에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적어보셨잖아요. 소원 두 가지. 자,
그 소원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소원 가지고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셔서 여러분들 막 몸짱 내시고 몸매막을 가지고 뭐 자기 자랑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남편과 또 아니면 아내가 또 아니면 또 여러 안에서 또 정말 물질의 복을 얻고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소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웃을 향해야 되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욕심에만 갇혀 있었다면 수정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흘려보낼까라고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나무와 같은 인생,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표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 복이 있는 삶이 되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또 새해에는 복 있게 삽시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을 전해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겠죠.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 소원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대답이 뭘까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기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더 봉사하는 것이다. 더 충성 봉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주 생활 어떤 분들은 좀 11주 생활 자기가 원하는 만큼 11주 생활을 미리 드리면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신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구조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복은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이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요? 달라고 구해야지. 그리고 졸라야지. 계속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일에 복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때로는 더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예화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판기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뭔가의 소원과 간구하는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그저 구하지 않고 품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더 막 간구하든지, 이런 봉사하든지, 여러분들 무언가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해야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으로 내가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마치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으로 여기는다라는 것인데 복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빅하는 걸까요? 복은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은 사는 게 아니라요. 정확히 말씀 복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사는 것은 무엇이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얻는 것을 얘기하지만 뒤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주셨던 이 말씀들은 하나님 복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된 삶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만큼 뭔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세상이 보기에는 물론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복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5,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물질을 많이 얻었던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월급이 적어도 한 1억 원 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녀가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는 가야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내용인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다라고. 애통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마음 청결하게 사는 것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의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삶이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흥정해서 내가 온 걸 정취하는 것이 하나 뭐냐? 공치하는 것이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살면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삶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악인과 좀 바뀌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꾀를 쫓고요, 오만하거나 거만하게 살지만 적어도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과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견지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면에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불행하실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좀 복이 많으십니까? 복이 지지리도 없으십니까? 네?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우리 동규가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 청년의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왜요?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삶에서 N4 시대고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할 만큼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저 젊은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왜 복이 없을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도 간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서 또 아니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셔야지 복이 될까요? 행복하실까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그리고 행복의 개념이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뒷공문을 짧고 쫓으면서 행복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세대는 더욱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복은 내가 하나님과 흥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열심히 강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내게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또 여쭤볼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이제 유혹당하지 않겠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져야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잘 사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주 따뜻하게, 아주 친하게, 가깝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니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도, 돈도, 용돈 많이 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살까요? 아니죠. 더 비뚤어지지 잘 살아요. 그렇죠? 더 잘 살려면 뭐예요? 그 아이에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근데 관심과 사랑으로 이것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때로는 훈계와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랑과 관심, 훈계와 교훈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부모님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하면 대화입니다. 같이 부모와 늘 항상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얻고 또 내가 살아갈 사람의 방향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허락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살게 되려면, 한 아이가 잘 살게 되려면 부모님 속에서 좋은 대화를 많이 이루는 것, 그 아이가 잘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한 영혼이 잘 살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가끔 듣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들어야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사는 비결입니다. 왜요? 복이 뭐예요?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게 향하셨던,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을 이끌어가셨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도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하나같이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그리하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물질을 갖고 힘을 기르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붙으라고.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계셔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엔조이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딜라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즐거운 거죠. 그것을 뭐 잔소리 듣거나 싫어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휴, 그 말씀 들으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내게 이렇게 달콤하면 한마디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무 즐겁게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나에게 주셨던 말이 뭘까? 야, 그렇게 말하다니 참 고맙네. 감사하네. 네. 그렇게 말했구나. 내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그러면서 늘 항상 그 말씀을 붙들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동행하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통하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해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 전에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가져보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시지?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뽑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뽑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과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가지입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이 또 윤리적이고 도덕을 요구를 우리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야지 내가 그 안에서 나도 살아가고요. 또 내가 잘 살려면 말씀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도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은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참 제게 귀한 시간이 되는데 때로는 설교 시간에 쫓기고 또 계속 설교가 많다 보니까 계속 설교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때로는 말씀이 내게 살아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윤리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냥 전해야 할 말로 제게 주고져 있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훈으로 말하고 그래서 내게 그 말씀이 나를 찌르지도 못하고 나를 감동시키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큐티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제게 묵상하지 않냐고 그저 주고져 있는 말씀으로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다시 누이지.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다시 묵상해보고 다시 되새겨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를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신앙인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말씀이 되어서 어떻게 전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알아도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지 않냐고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려버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까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들리지 않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한번 붙드시고요. 물론 이게 그냥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찾고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치를 채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큐티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에게 그런 말 알겠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큐티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비결은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추리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시죠? 큐티.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잘하셨으면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못 받으셔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심 하다가 요즘에 유행이 되기도 하는 말씀 쓰기가 요즘 많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는 특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내게 참 좋다, 내게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 한 구절, 한두 구절 정도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써보십시오.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이었으면 좋겠고요. 아침이 아니어도 저녁이라도 돌아오셨어갖고 한번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죠. 나트륨 내일이 원래 내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안 먹었을 때 해서 좋은데 그냥 미리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제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이제 내일 본문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는데 화요일가 1월 4일날 내일 말씀이 거기 보면은 1절부터 보면 쭉 한번 써보면서 3절에 보니까 다말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묵상해 보면서 5절에 라합에게서 루게 보니까 다 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지금 보면 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했고 또 11절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11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그 형제 이 시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나중에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겠다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적용보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지요? 하실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염려가 많이 됐어요. 사실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잘 모으시고요. 또 모으다가 모을 수 있는 여러분들 방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 여러분들이 그저 왔다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어보시고 다시 묵상해 보시고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기도도 하는 대로 우리가 그저 그냥 위에 써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있어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최경주 선수가 2007년에 이제 PGA 투어 AT&T 내셔널 대회를 출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소감을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3라운드를 마치고 마지막 라운드가 남았는데 여전히 선두에 두타차 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믿음 신앙이 좋은 우리 아내랑 더불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눈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고자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항상 그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외웠어요. 원래 최경주 선수가 그때 말하는 거고 나는 잘 외우지 못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늘 외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날은 다 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억, 아침에는 이제 기억이 나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문제를 딱 쓰니까 긴장이 돼서 그런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니까 첫 글자가 너희가 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경기는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뭐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후에 들어가면서 이제 치고 가면서 이제 목주사 가잖아요. 가면서도 그 다음 굳이 너희가 그 다음 뭐지?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2월, 3월, 4월 너희 그 다음 뭐지? 그러다가 14월까지 가고 15월까지 가서 이제 치사슬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 다음 구절 안 거지만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뻗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새 자기가 선두 위에 있다. 제일 위에 있다. 그러면 그 대회에서 프로그램에서 17번, 15번, 16번, 17번에서 홀에 이제 이렇게 벙커샷, 클린 같은 벙커샷 나르고 우승으로 경기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못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했어요. 왜요? 우승해서요? 아니에요. 우승해서 복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승했고 안 했고의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하고 처음에는 이 대회에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그런 순간이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를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통하여서 자신은 잘 몰랐지만 어느새 이 말이 참 좋아요. 어느새 뭐요? 웃음이 되더라.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적고 그 말씀 떠올리면서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너희가 오늘 거기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어느새 여러분들의 삶에서 난 자녀가 복을 받고 어느새 여러분들의 남편이 승진을 하고 건강하게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새 교회가 공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쫓지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꿈을 쫓지 말고요. 무엇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루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사며 어느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셨던 말씀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늘 항상 대학하면서 저는 우리 초대교회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 있는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많이 아래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통하여서 갑자기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날 만큼 어떤 능력이 있는 모습도 물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가지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것, 말씀이 항상 묵상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여전히 세상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가운데 복 가운데 빼앗길 때가 참 많게 됨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복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0년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다른 거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물질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